부모와 자식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인간은 어디서 연결되겠습니까? 생명이 교류하는 곳, 사랑이 교류하는 곳, 이상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그 점이 어떤 점입니까? 부자 관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죄인이요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이상의 주체인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신과 체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안고 비벼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체험한다면 뼈살이 녹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도 오셨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숨을 쉬면 세계가 들락날락합니다. 아편을 먹고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채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수백 쪽에나 되는 세포까지도 춤을 추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전부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가외의 다른 것은 갖다 주더라도 전부 다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 고귀한 욕망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고 순한 길을 갈 수 있다면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였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길을 살 수 있다면 몇 억 달러라도 주고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을 가지고 못 삽니다. 뼈골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심정을 설명하기 전에 주체요, 대상이라는 감정의 흐름이 속에서부터 폭발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가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주와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그 생명에는 사랑이 있고 이상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과 이상이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이 약동하고 이상을 중심 삼고 생명이 약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를 알았습니다. 형제끼리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러한 자리가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이니 가치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가 있으니 그는 곧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전부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류될 수 있고 생명과 교류될 수 있고 이상과 교류될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이 우주의 근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본향을 찾아가야 되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조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투입체로서의 인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짓기 전에 자기를 중심 삼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자신을 중심 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은 대상의 세계를 전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자기의 상대 존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투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개시키자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를 한다는 것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창조란 힘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투입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래라 해서 창조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참된 생명을 투입하고 참된 사랑을 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한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른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했지만 창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상을 위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있고 아들, 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이상이라는 말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존재의 기원은 자기를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를 투입했는데 손해가 나게 되면 하나님은 안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90%가 되어 10%가 손해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돌아올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를 투입함으로써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대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바라던 사랑을 갖고 오고 생명을 자극시키는 이상적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끌려갑니다. 그 대상이 끌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하나님도 갑니다. 내가 나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 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는 자기의 완전 투입입니다. 인간은 그로 인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다면 그 화가는 장난으로 쓱쓱 그린 그림을 중요시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정력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자기 자체 이상을 투입한 작품에 대해서 걸작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원작은 자기가 갖고 다니고 보관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은 상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치적이고 이상적인 완전형을 전개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는 아담 해와를 위해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던 때에서 상대를 위하는 때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상적 존재라는 것은 자기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적 존재는 남을 위하고 대상을 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